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수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4, 5년 전에는 수요일 밤마다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2번씩 공부한 사람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가 우리 인생을 하나의 우화로 가르쳐 주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사자에게 산속에서 쫓기다가 낭떠러지가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사자에게 밥이 되어버리고 막 뛰어내립니다. 낭떠러지로 뛰어내리는데 다행스럽게도 중턱에 바위 틈에서 자라난 나무에 딱 떨어지게 되었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그렇지만 그것도 잠깐. 위를 바라보니까 그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고 낭떠러지 밑에, 저 밑에를 보니까 많은 뱀들이 꿈틀꿈틀 수백 마리의 뱀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을 때에 빛이 됐습니다. 그 나무에 있었던 이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냄새가 참 좋은 냄새가 나요. 두리번거렸습니다. 자기가 걸쳐 있었던 나무에 뭐가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위에 벌집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가끔 한 번씩 꿀이 뚝뚝 떨어지니까 그것이 냄새가 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던 그는 잘됐다 싶어서 그 자기 나무에 떨어져 있는 꿀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습니다. 향내도 나고 달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위에서 바삭바삭거리는 소리가 있어서 쳐다보니까 그리 크지 않은 나무에 걸터 앉았던 이 사람은 그 나무 뿌리에서 하얀 쥐가 와서 갉아먹고 들어가고, 하얀 쥐가 들어가면 검정 쥐가 와서 또 갉아먹고 들어가고, 이 흰 쥐, 검정 쥐가 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걸터 있는 그 나무의 뿌리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 나무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인생을 가리켜서 이런 우화 지어서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여기서 검은 쥐, 흰 쥐는 밤낮을 가리킵니다. 우리 사람들은 위에서 으르렁거리는 사자 밑에서는 뱀들이 꿈틀거리는 그 위에서 그 나무에 걸쳐가지고 언젠가 그 나무가 찢어질지 모르는데, 그 나무가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런 위기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더군다나 그 뿌리조차도 갉아먹는 쥐가 있어서 얼마 가지 않아서 분명히 그 나무는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고 그 나무가 땅에 떨어질 때 그는 같이 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마치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위기 속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꿀 한 방울씩 손가락으로서 찍어 먹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쾌락이요,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요. 여러분, 그 우화가 실감이 안 나거든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주를 아무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사람과 같다, 외줄 타기 사람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인생은요, 사실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으나 항상 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일 일을 모르지요. 5분 후의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위기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일이 진행 과정에서 갑자기 악화된 상태, 이 위기의 개념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파국을 맞을 만큼 위험한 고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위기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위기는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보면 위기지만 하나님이 보면 새로운 돌파구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고 그런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 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돼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도 원망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핑계를 대면서 자꾸 불평불만하는 사람. 두 번째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냥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도 필요 없고 저 사람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저 내팽개쳐버리는 사람.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삼고 절망과 실패에 쓴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한번 성공해 보리라. 그 위기가 나에게 오히려 복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은 사람 눈으로 보면 위기지만 하나님은 다른 역사를 해 가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위기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이용해야 할 겁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하나의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에디슨을 꼽고 싶습니다. 에디슨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아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합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는데 실험하다가 2000번째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2000번째 전기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99번을 실패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한 젊은이가 기자가 찾아와서 에디슨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실패를 했는데 그때마다 무슨 기분이었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자 실패라니요? 저는 실패라고 전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1990번째는 1990번째까지 나는 배운 것이 있어. 아하,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 실패가 아니라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번째 성공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에디슨에게는 이 외에도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91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10년 전의 일이지요. 겨울날 어느 에디슨의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정신없이 뛰어왔습니다마는 그 불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그때 나이가 67세. 재기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에디슨은 그 다음 날 잿더미로 변해버린 공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패는 다 타버렸다. 그 공장과 함께 실패했던 그런 것들은 다 타버렸다. 나는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어요. 놀랍게도 3주 후에 그는 수금기를 발명해냈습니다. 공장에서 다 타버린 지 3주 후에 죽음기를 만들어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실패는 다 타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는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마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죽음기를 발명해낼 수가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그 위기 앞에서 실망해버리고 절망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실망할 것 같고 그래 우리가 볼 때는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다.
하나님은 새롭게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즉 남왕국 유다와 그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는 BC 627년에서부터 580년까지 40년 동안 선지자로서 활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 어느 선지자보다도 많이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 그래서 그가 선지자 활동을 할 때 남왕국 유다 왕이 5번이나 바뀝니다. 그런데 그런 왕들에게 좋은 소리를 안 했어요. 백성들에게 달콤한 소리만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는 우리나라는 멸망합니다. 왕들을 지적하고 백성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 왕들 모두 5명이 전부 그 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시위대 뜰 안이라고 하는, 시위대는 뭐냐 하면 왕궁을 지키는 하나의 부대입니다. 그 안에 감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가둬버렸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레미야의 말처럼 나라가 위기인데 옳은 소리를 하는 예레미야까지도 옥에 가둬버렸으니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그래도 그 나라가 살 텐데, 그 옳은 소리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전파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마저 입을 닫아버리고 몸을 묶어버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으니 그 나라의 위기는 틀림없이 멸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시쳇말로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냐. 죽으려니까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죽으려니까 나라의 위기를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고 5 왕들이나 몰랐어요. 1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외쳤어도 들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전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나오는 것처럼 3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위기를 우리는 성공의 길로 바꿔가자고 하는 말씀을 다음 주일날 드릴 거예요. 1절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로 임하니라.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2번째로 임했대요.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고,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라는 이제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약 580년, 590년, 600년 전의 일이라고 해서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남의 나라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똑같아요. 잘못하면 위기가 와요. 하나님을 외면하면 어떤 나라라고 할지라도 위기가 온다니까요. 저는요, 감히 예언을 합니다. 미국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존 F 케네디 당시에 공교육 과정에서 기독교 교육을 시키지 못하게 했어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흑인. 오바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런 과정을 볼 때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세상의 정치를 지배하고 있지만 위기다. 저는 분명히 위기다고 저는 감히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요.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도,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한 가정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삶이 든든해질 겁니다. 그것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좌정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그 가정은 든든해질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내 힘으로, 내 젊음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돈으로 살 거야.
오래 가지 못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신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힘있게 들려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서 항상 같이 하시는 것을 알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느냐? 저는 이렇게 우리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 그것을 믿는 자는 잘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름다운 가정을 계속 만들어 갈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도 있어요. 신성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신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 안에 깊이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영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여러분 깊은 곳에서 끌어내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면 성령께서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삶 속, 우리의 가정을 완전히 가득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이 가득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가지요. 내 생각대로 안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이 여러분 안에 가득한 것을 그리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지는 날이, 그리고 느끼는 날이 어서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더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이러한 나를 깨우쳐 달라고, 성령이여 깨우쳐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고대한다고 한다면 손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듣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살 때마다 여러분 안에 감추어진 영이 나오기를 원하고, 여러분 깊은 곳에 계시는 성령의 영이 나오시기를 원하고, 나오셔서 여러분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따라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면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어느덧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어느덧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진 것을 여러분의 손에 쥐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여러분의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거부가 없기를 원합니다. 거부감이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라고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그것을 성취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우리 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성령님이여 내 안에서 나타나셔서 일을 행하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내 안에서 나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나는 못합니다. 성령께서 해 주옵소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신학하면서 배운 게 아니에요. 저는 철학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간단하게 아주 잘 요약한 말씀이에요. 종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력 종교가 있고 타력 종교가 있습니다. 내 종교로 신앙생활하는 신앙이 있고요, 종교가 있고요. 타력, 나 외에 다른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종교가 있다. 자력 종교는 불교와 같은 종교가 자력 종교입니다. 1000배, 10,000배 하면 그 소원을 들어준다고 누가 부처가, 그리고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게 불교예요. 그러나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완전 타력이에요. 자력이 아니라 내 힘으로가 아니라 완전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타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얼마만큼 은혜? 10% 은혜? 90% 은혜? 99% 은혜?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라는 말은 100%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철학 공부하면서 제일 큰 것을 배웠다고 한다면 그거예요. 잠깐 교수가 하는 이야기였지만 제게는 얼마나 크게 그것이 다가와졌는지 모르고요, 철학 공부하면서 내 신앙이 더 많이 컸어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는 못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손들매 철학 신학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손들자고, 손들고 기도하자고. 예, 얼마나, 아마 대한민국에서 나만큼 손들고 기도하자고 늘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는 목사 없을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자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손들고 주님 2번 부르짖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소리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2번째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손들고 잠깐 기도하려고 보면 1분도 아니고 2분도 안 있으면 팔이 아파요. 손이 자꾸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찾아요. 의자 등에다가 딱 손들고 있다가 앞으로 의자 등에다가 딱 내려놓고 손들어보고 의자 등 뒤에 등받이 있죠? 등받이 맨 위에다가 손을 딱 올려놔요. 그러면 손 안 아파요. 1분도 좋고 5분도 좋고 10분도 좋아요. 근데 제가 묻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왜 이걸 꼭 해보자고 그러는지. 첫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100가지 도와주세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손들지만 오래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딱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으면 뭐가 좋으냐? 어깨가 펴. 그렇죠? 나이 들면은요, 문제가 뭐냐?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나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나이 든 가장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내가 2번째 이야기하라고 하면 가슴이 자꾸 오그라드는 거예요. 늙으면 가슴이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적어져요. 네. 그래서 그걸 방지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좋고, 나이 들지만 어깨는 더 커지고 좋고, 네. 그것을 뭐라 그래요? 고상한 말로 일거양득이라 그래요. 마당 쓸고 돈 줍고, 네. 도랑치고 가재 잡고, 님도 보고 뽕도 타고, 그네도 타고 님도 보고, 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들면서 기도. 내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면 편해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편해요. 이 손이 무거우면 그냥 의자 위에 등받이에다 딱 걸쳐놓고 하면 기도할 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요. 좋아요. 우리 기독교는 자력종교가 아니라 자력종교다. 손들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전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늙음알렵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에서 10가지 주로부터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주장해 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손들 때 하나님이 내 손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위기가 다가오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 왔습니까?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그런 의문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절망해버리고 포기를 해버렸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고 아까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또 믿고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가르쳐서 설명해 줍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고을에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과부가 너무나도 힘이 없고 억울해서 재판관에게 찾아갔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억울함을 도와주세요. 내가 호소합니다. 1번 찾아가, 10번 찾아가, 20번 찾아가서 재판관을 귀찮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귀찮아서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아이고 저 여자 귀찮아 죽겠네 하고 재판에서 이기게 해주었대요. 그것이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물며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어지는 우리에게 그냥 거절하시겠느냐? 다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교훈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주의 마음 가족 여러분, 위기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끌어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제 나오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성령으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억울하고 여러 가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 속에서 성령이 나타나셔서 그 일을 돕지만 없어. 무슨 성령이 내 안에 계셔. 그렇게 생각해버린 사람은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내가 창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보여 주옵소서, 주여 깨우쳐 주옵소서. 소망하는 자에게 우리 깊은 곳에 계시는 성령이 나오시고 봄에 새싹이 나오셔서 자라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그리고 좋은 결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역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랍니까? 가끔 옛날에 볼 수 있었던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 골라 하나에 1,000원, 하나에 10,000원, 골라니까 거북하네요. 조금 자판 위에다가 옷을 놓고 골라 계속 하잖아요.
그때 어느 것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고르실랍니까? 아니면 세상 것을 취하실랍니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향할랍니까? 아니면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내 방법으로 생각하는 세상을 향해서 갈랍니까? 지금은 어느 것을 택하느냐는 그때는 괜찮아요. 택해버리면 그때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택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차츰차츰 깨달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 오늘 그 말씀 전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큰 은혜요. 오늘 예배는 성공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니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다음 주일날은 기도하고 위기를 극복하자고 하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있는 영을 내가 느끼게 하시고 내 속에 영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다음 주일날 말씀 받고 여러분의 위기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을 알지도 못하고 살았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건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고 살았던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님 보고파서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땅에서 솟아오르는 새싹과 같이 우리 안에 깊숙이 계시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시고 우리 안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달리고 찾고 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귀찮아서라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우리가 갈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손들고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부를 때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